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흔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장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단결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고유한 특성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총명해요, 똑똑해요. 그리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장점이 참 많은데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단점이 뭐냐? 절제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절제를 잘 하지를 못하고, 술도 절제를 잘 하지를 못하고, 순간순간 감정을 절제를 잘 하지 못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화병에 많이 걸리시죠.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절제를 잘 못해서 충동구매 스타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쓰기에 급급한 스타일이 많고요. 투자를 할 때도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한 번에 다 버리려고 한 방에 투자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족불욕, 그다음에 지지불태, 가의장구. 무슨 말이냐?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게 될 것이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길고 오래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절제가 인생의 성공과 장수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사 삼손은 우리에게 무절제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4사 삼손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절제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삶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지역의 딥나에 사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절대로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은 왜 이 결혼을 반대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에 이미 계명이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방 여인 데려오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극구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결혼을 강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구약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도록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에 칼을 대는 거, 식반 이발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치렁치렁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율법으로 정해진 이 나시린의 신분도 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댔단 말입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9절 죽은 것에 손대면 안 되는데 지금 손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잔치를 벌였는데 거나하게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나시린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질탕하게 지금 술 파티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수저 등 일회용품들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일회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반복해서 오지 않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비행기도 일정 시간 이륙을 못합니다. 공사장도 일정 시간 동안 공사를 못합니다. 어느 날일까요? 수능 보는 날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막 오가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수능 2번, 3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면허 한 번에 붙으신 분들이 있죠?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도 한 번에 붙긴 했습니다. 깨알 자랑. 근데 운전면허도 2번, 3번, 여러 번 떨어진 만큼 막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 중에 뭐 한 10번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시험은 딱 한 번밖에 못 봅니다. 재수 안 됩니다. 삼수 안 됩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시험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인생 한 번 살아봤으니까 다음 인생은 잘 살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시작부터 정말로 연습 게임만 한 번도 없는 그냥 실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처음부터 바르게 잘 사는 게 답이에요. 아멘? 인생을 처음부터 바르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문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의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언어도 달라. 한 번도 안 가본 것이죠. 그런 데를 가장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뭐 요즘은 뭐 디지털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뒤지고 그러면 뭐 블로그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 살거나 혹은 그곳을 여러 번 갔다 온 그곳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그런데요, 여러 번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다면 그분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안내해 주시는 전문 가이드세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에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은 고삐가 풀렸다, 제지 없이 그냥 막 행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도 없이 막 행동하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방자에 행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흑인들이 타고 있는 그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흑인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그 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배의 기물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심지어 선장실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나침판도 다 때려 부셨어요. 이 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계속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GPS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암초지대에 들어가서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우리 인생은 안전한 포구,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 막 방황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무절제한 삶은 오늘 삼손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뭘 하라? 절제해라 모든 일에. 그래야 네가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절제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의 육신에 속한 성품, 육신에 속한 본능,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중 절제 열매가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통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 삼손이 보여준 무절제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눈에 보인 대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4.4 삼손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블레셋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2절 대신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려요. 사람이 한순간에 짐승 같은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꼭 4.4 시대 같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4.4 시대처럼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고 진리인 것 같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feel이 중요하고 feel이 꽂히면 feel 꽂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좋지 뭐. 내가 원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무의미해진 시대입니다. 서로 필이 통하면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돼도 잠자리를 갖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란 말입니다. 정존이 순결이니 이런 말은 고리타분한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불변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에서 삽니다. 물고기가 땅을 보니까 아름다워라, 좋겠는데 나도 한번 땅으로 한번 가서 살아볼까? 물고기가 물을 나와서 땅에 올라오는 그 순간 물고기의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고양이나 개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햇빛 쬐고 힘드니까 시원한 물에 한번 들어가서 물에서 한번 계속해서 살아볼까?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 송충이가 한식 먹고 사는 거 봤습니까? 송충이가 뭐 양식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고 사는 거 봤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간단한 진리지만 이 간단한 진리를 무시해가지고 엄청난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고기. 바닷물고기를 한번 잡아서 여러분이 꼭 꽁치나 고등어나 이런 거 잡았다고 생각해요. 조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소금이나 간장간 안 하고 딱 먹는데 이게 짭짤해 얘가. 그냥 요리해도 바다에서 살고 온 건지 몰라도 얜 짭짤한데? 진짜 짭짤합니까? 저 어저께 생선 먹었는데 안 짭짤하던데요. 그 바다 생선이던데? 짭짤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겠지요. 민물보다 훨씬 조금 그러니까. 아니요.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짠 바다에서 산 물고기라고 해서 몸이 짜지면 여러분 바다에서 매일 수영하면 여러분 몸도 짜지겠네요? 그러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짠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가 늘 살면서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물고기는 바닷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몸이 짜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똑같은 얘기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영향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고기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가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종량제 봉투가 몇 푼 아끼겠다고 몰래 쓰레기 버리는 그런 행태의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막 이웃들한테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좋다, 뭐 우리 목사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파트 사는 게 경비원들한테 하대하고 갑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그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중독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다 정상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처음엔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해보니까 기분 좋은데? 이거 뭐 또 돈 따 그러면 행복한데? 약 먹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황홀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있었어? 왜 진작 이것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요. 결국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곳에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too late, 이미 늦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너무 늦은 겁니다. 사실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인생 특별하게 시작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연찮게 눈에 보이는데 좋아 보여서, 괜찮아 보여서, 좋을 것 같아서 한 발 내딛었는데 그게 늪이었던 거예요. 늪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늪의 속성이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구 살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너무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값싼 물건은 아무렇게나 막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나 할까요? 이거 한 장에? 이거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면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값싼 거는 쓰다가 고장 나면 버려버리면 되고,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싸니까. 근데 값비싼 명품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이나 옷 같은 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관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도 아주 신경 써서 하고요. 혹여라도 여기에 뭔가 이렇게 흠집이 나거나 하면 그거 다시 수선하는데 왜 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수선해서 써요. 왜? 이건 값비싼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구려 인생입니까? 값비싼 인생입니까? 목사님, 제 인생이 어떤지 싸구려인지 값비싼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받은 인생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은 그 값을 따질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 그 명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왜 싸구려로 살아요? 그 값비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인생을 주님이 나한테 줬는데 왜 싸구려로 사냔 말이에요. 스스로가 싸구려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절제하지 못함으로 싸구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 인생은 몇천만 원짜리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구려 인생이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사 삼손이 보여주는 무절제한 삶의 모습은 안일한 삶의 모습입니다. 4사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얻기 위해서 7일 동안 술파티를 벌입니다. 거기다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 맞히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그럼 뭐라 그러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 먹었던 요거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사실 사자하고 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없죠.
베옷 30벌, 겉옷 30벌이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싼 옷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큰 액수로 내기를 걸은 거예요. 블레 사람들은 30명이니까 우리가 뭐 조금 하면 서로 생각하는 거 하면 맞출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응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결국 방법 뭐예요? 삼손의 아내로 삼는 여자,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 여자를 위협하는 거예요. 삼손한테 그 답 알려달라고, 수수께끼 답 알려달라고 얘기하라고. 만약 그렇게 안 하잖아, 니네 집 다 불러서 그리고 네 애비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린다, 가만 안 둔다,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한테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교반 눈물반 막 징징 짜면서 계속 졸라댔던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기는 남자는 천사일 겁니다. 예, 여긴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준 답을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요. 그래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삼손은 알아요. 이 모든 게 이 아내 될 여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아요. 18절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30명 수수께끼 푼 사람들한테 줄 곳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약속대로 30명에게 배옷과 겉옷을 다 나눠줍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안일하게 놀고 먹고 있는지. 이게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죠. 너무나 무절제하고 즉흥적이고 원칙도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꼭 럭비공 같아. 인생이 막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혹시 날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잘 거 다 자고 나서 사람들에게 성실하다, 근면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다 먹으면서 아주 탄탄한 몸, 건강한 몸 유지하고 있는 분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삼시세끼 건하게 다 차려 먹고 밤마다 야식 먹는다고 라면 먹고 통닭 먹고 보쌈 먹고 떡볶이 먹고서 어떻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한 숟가락 더 뜨고 싶을 때, 한 젓가락 더 짚고 싶을 때 그것을 그만두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내가 육신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내 삶에 빨간등 켜주고 건강에 빨간 신호등 켜지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들이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다 안일함이 삶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첫 시작이에요.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안일함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일한 마음이 삶에 들 때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고3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3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여행?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성 친구 사귄다? 못 사깁니다. 대학 들어가서 내가 친구 사귀어야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3은 다른 모든 세상의 즐거움 다 뒤로 하고 오직 수능에만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아니란 마음이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거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3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셔요. 저 따라해보세요. 나는 고3이다. 네, 그러면 안일하게 못 살아요. 나는 고3이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 수능은 다 꽝 되는 거야. 그래, 나는 고3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삶의 안일함을 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잠언 6장 4절에 보면 내 눈에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만 자고요. 조금만 누워있다 일어날게요. 그게 인생이 망하는 첫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한 삶이 무절제한 삶을 가져오고 그거로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안일하게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변화됨을 통해서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이제 혹여라도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안일한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초에 왜 이야기를 하냐? 연초니까죠. 생각하셔야 돼요. 2020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거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머지않아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사고가 날 때 나도 죽지만 잘못하면 남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뭐냐?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없는 삶은 반드시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짐짓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막 하면서 살거나 뭐 내일 해도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 안일함에 빠져서 당장은 즐기고 먹고 즐기고 놀자고 생각하고 살거나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당연히 엉망이 될 겁니다. 솔직히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고요. 반드시 절제하셔야 합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언제 기도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읽고 묵상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에 시간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 있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면 과연 얼마나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비단지면 다행 아닙니까? 절제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라도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절제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올 한 해가 나머지 시간들이 그나마 소망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봤구나.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새해 시작하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밖에 못했네. 진짜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신구 선생님하고 똑같아서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현재와 앞으로 미래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절제하고 살면 모든 삶이 다 정상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인생, 삼손같이 그렇게 낭비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신실했던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재산이 뭐냐? 그 인생의 인생, 시간을 준 거예요. 그거를 낭비할 거냐? 내가 유익하게 살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막 살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지, 그리고 조금 시간 했다고 안일하게 막 살지, 그거 내가 다 결정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떠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다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낭비된 인생을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삼손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오늘 4.4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한번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므로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